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말씀 통해서 사탄의 세 가지 유혹 전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길은 그 시험할 대상자에 따라서 또는 그 사람의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유혹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탄의 유혹의 전술을 보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뱀 같은 전술이고, 두 번째는 사자 같은 전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한 천사와 같은 전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탄의 유혹의 전술을 잘 터득하면서 그 공격에 대처하는 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먼저 사탄의 전술 중에 뱀 같은 사탄의 전술은 무엇일까? 마귀는요, 간교하게 우리를 시험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뱀이 간교한 것은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전도의 사명을 띠고 여러 고을로 보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뱀의 간교는요, 바로 그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데 아주 출중해요. 누구든지 한번 죄를 범하면 마귀의 시험에 그 그물 가운데 딱 걸려들어요. 간첩들이 얼마 안 되는 공작 그물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교묘한 방법으로 포섭하고 간첩의 조직망 안에 끌어들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마귀는 바로 이 같은 지혜에 뛰어난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의 환경 조건을 이용해서 시험을 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탁 오는 것을 보자, 우리가 저 꿈꾸는 자를 죽임으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는 들판에서 밉살스러운 동생을 만나게 되자 그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게 돼요. 그들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하와가 집안의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유혹하는 일을 서둘지 않았어요. 하와가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하와를 그 선악과가 있는 곳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 주어진 환경에서 교묘하게 사단이 시험을 하고 말았어요. 또 있죠. 다윗이 시험을 받을 때도 그랬어요. 이웃에 사는 아름다운 여인의 벗은 몸을 보게 함으로써 시험에 들게 만들었어요. 우리는요, 시험에 들만한 환경 속에 들어가거나 그 같은 환경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귀는요, 거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가 곧 사탄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탄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미 시험의 도마 위에 올라앉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거짓말을 믿기로 시험할 뿐만 아니라 또 거짓을 가지고 시험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해석에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어떻게 오느냐? 우는 사자와 같은 전술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은 두려움으로 시험을 준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들로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리고는요, 죄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시험에 걸린 사람은 가론유다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고 그 대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즉시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되고요.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회개한 죄는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죄의 처리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죄의 처리를 받게 되면 곧 두려움은 사라져요.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를 유혹하는 전술은 뭐냐면 거룩한 천사와 같은 전술이에요. 사탄은요,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할지라도 이 전술에는 번번이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다 그랬어요. 사단이가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났는데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죠. 사탄은요, 그의 영적 능력으로 자신을 위장을 해요. 그리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나타났던 그 영적 존재도 사무엘을 가장한 사탄의 위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의 너울을 쓰고 나타났을 거라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탄은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가지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요, 거짓 은사를 줘가지고 은혜를 주는 척하고는요, 영적 교만을 심어줘서 교회에 가라지를 덮으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고 만들고 한단 말이죠.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는 영적 분별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의 지식에서만 그걸 얻을 수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요,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한 이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